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살살 질문하면 살살 대답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세게 대답하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는 건 뭘까요? 뭘 했길래 잘 지내는 겁니까? 어떻게 지내면, 무슨 일이 있으면 잘 지내는 겁니까? 그냥 잘 지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 큰 일이 없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사고가 없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아요. 늘 평안하고 안전한 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감사하며 살아갈 일인데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다라는 얘기죠. 잘 지내는 것, 잘 사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은 베드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이란 무엇이냐, 잘 지내는 것은 무엇이냐 한번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제가 마음으로 이 말씀 참 은혜가 된다 해서 막 꽂혀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떠할 때마다 자꾸 이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좋아하게 된 말씀입니다. 어떨 때 이 말씀이 떠오르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뒤로 거꾸로 넘어가가지고 뒤로 거꾸로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얘기를 아니 미안합니다. 안 하던 걸 시켜서 미안합니다. 자, 그냥 순서대로 그냥 넘어가도록. 떴네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딱 자꾸 떠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어쩔 때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떠올랐는가? 첫 번째, 뭔가 욕심이 생길 때 이 말씀이 떠올라요. 욕심이, 뭔가 이거 내가 가져야지, 내가 이거 챙겨야지 하는 욕심이 들 때 이 말씀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 이 말씀이 떠오르냐면 어떤 사람에게, 목사라고 다 이게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딱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딱 가다가 확 자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못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면, 그럴 때 이 말씀이 생각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게 제일 심각한데, 안갚음하고 싶을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복수하고 싶을 때, 저거 내가 어떻게든 한번 내가 때를 기다려서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때 이 말씀이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 별세하고 떠나가셨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한 번씩 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때 그 말씀이 계속 쟁쟁거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둘째야, 너는 그놈의 성격 때문에 한번 된통 당할 거다. 그게 여지껏 떠나지를 않아요. 40년 막 지나면서 어릴 때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 내 성격 때문에 난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늘 품고 살아요. 그런 마음이 딱 들 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생각날 때 같이 생각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사고치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붙들어주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문제가 있다면 키우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전서의 한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언제 썼느냐? 주 64년경. 그러니까는 우리가 얼마 전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말씀 보았잖아요. 그때 50년 초반이었으면 이제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그로부터 한 10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아시아와 그리스 지방을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고 10년.
그러니까는 교회가 형태를 갖추고 어떻게 사회적 영향력을 살살 미치기 시작할 그 시점에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주후 64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주후 64년경, 그러니까는 AD 64년이잖아요. 주후 64년경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는 주후 54년부터 68년까지 그렇게 황제의 자리에 있었는데, 네로 황제 처음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잘했다, 잘한다, 멋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마지막으로 갈수록 좋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악명이 높아졌는데, 원로원으로부터 당신은 국가의 적입니다 라고 선언을 받고 난 이후에 그 기반이 흔들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네로 황제, 엄청난 교회의 위협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가 64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 화재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러분들 관동 대지진 사건 아시잖아요. 지진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조선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물에 독을 풀었다. 저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모든 관심들이 그쪽으로 쏠리고 조선인들을 학살하면서 그 모든 전국들을 뛰어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못된 짓이죠. 그것처럼 로마에 화재가 일어나니까 기독교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하고 네로 황제 이러면 원수처럼 느껴지는 그런 구도가 그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베드로는 박해와 고난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 그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부활,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핵심적인 어떤 궁금증, 재림, 이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기도 했지만, 이 주제를 통해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죽은 거예요. 예수께서. 왜요? 너희들 때문에. 왜? 너희들 살리려고. 왜? 사랑하니까. 그러니까는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셨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여길 때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때부터 잘못된 행동들을, 실패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라고 소망을 그들에게 메시지로 전해줘요. 그러니 이것으로, 이 고난의 때가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다음에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무엇이 있겠구나 소망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재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 다시 오실 때가 되는데, 그때는 새로운 나라가 형성되어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이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는 하나의 방법이니 너희들이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도의 삶으로 잘 이겨내야 된다, 견뎌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온전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죠. 알아야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고,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야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다가오는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삶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같죠. 나는 하나도 힘든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어요. 다 마음에 그리고 육신에 생활에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불안합니다. 어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고난이에요. 그때는 목숨을 바치는 고난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의 차가 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같은 고난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삶을 보면 이래저래 신방하다 보면은 몰랐는데 수술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 아파보면 알잖아요. 괜히 내가 죄가 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죄가 많아서 이렇게 아프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돼요.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같이 약해지는 법이에요. 근데 수술을 받아요. 그러면 그게 극대화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병마와 계속해서 싸우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것인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의지처럼 잘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면 힘이 들죠. 아프죠. 오늘도 한 주간 편찮으셨다가 오늘 교회 못 나오셨는데 허리가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감기 몸살로 고열로 참다가 안 돼서 병원에 입원하고 링거 맞고 그렇게 또 회복을 해서 겨우겨우 챙겨서 또 교회 주일이라고 나오시는 성도님이 계시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먹고 살다가 보니까 직장 생활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아픈 일이죠. 고난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가 편안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 인간관계 편안해야 돼요. 근데 그게 깨지면 괜히 이게 죄스러움과 불편함이 사람을 옥죄게 돼 있어요. 마음고생으로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또 살아가다 보면 부끄러워서 내가 교회 못 나가겠다 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힘들어하시는 성도도 계시고, 우리네 삶에도 그때나 비슷하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베드로는 이러한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여기에서 먼저 이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다 당연하다. 이 세상은 다 그런 것이다.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어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어떤 말입니까? 착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하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착하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착한가? 여러분들 어때요?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합니까? 아멘. 이상재 집사님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안 착.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돌아보면 야, 이거 내가 착한가 싶을 때가 있죠. 자,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착한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네, 우리 집사님, 지휘자 집사님, 좋죠. 근데 인터벌 좀 있었어요. 착한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이래야 되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죠. 이렇게 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근데 결론을 그래도 빨리 내린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 살면서 배울 때 착한 건 좋은 거라고 배웠는데 이건 정답이야 라고 좋죠라고 대답한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왜 필요합니까? 당연한 것인데,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착해서 손해본 게 있거든. 착해서 손해본 게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게 좋다는 말이 붙잡혀 있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착한 것은 좋은 것인데 착하게 살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그 사람 어때? 라고 질문할 때 그 사람 착하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해보면 그 사람 착하기는 하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는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좀 애매하긴 해요. 좋다는 말인데 뭔가가 좋지 않은 걸로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사실 비웃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착하게만 살아도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전략적으로 머리를 써야 돼. 손해보지 않도록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는 것은 왠지 그것을 예민하게 반응하고 내 이익들을 막 챙기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착한 것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겨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좀 어수룩하고 바보 같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손해보는 모습들이 연상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착해라라고 요즘은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편하게 살도록 해라. 네 이익을 챙기며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십시오. 자식들 공부 열심히 시키는데 너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되거라.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거라. 누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뭐 해야 돼요? 의대 가거라. 의대 왜 갑니까? 사람 고쳐주니까? 아니, 연봉이 세니까. 돈 많이 버는 거 해라 라고 부모가 가르치지, 너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이렇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고난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착한 것이 바보처럼 느껴지는 이 세태 속에서 오히려 더 기독교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착해야 됩니까? 착하게 살면 왜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 착하게 살면 무조건 손해인데, 교회에서도요, 담임 목사 이것저것 부탁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눈치 보고 저 사람들이 해요. 그럼 겨우 합니다. 왜? 손해보려고 안 해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그러니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착하게 살아야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모로 이 말씀을 보면서 찾아봤어요, 책을.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어떤 인과관계가 있나? 근데 적어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 인과관계가 나오지 않아요. 답답하죠. 이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책을 찾아보다가 한 책에서 이런 멘트를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회 속에서의 갈등은 공격적인 행동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세하게 규정될 선한 행실 또한 선한 일들에 의해서 해결된다. 이거 이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예요. 공격적인 행동에 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착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다음 보면 베드로의 비전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행실이 그들을 비방하는 자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착하게 하면 저들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는 것이지만, 이게 중요해요. 그러한 일이 어떻게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히 예측하지 않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예측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포하듯 얘기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고난은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모든 갈등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요즘에는 이해가 돼야 믿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해를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선포해요. 이렇게 해라. 구원이 이렇게 임하는 것이다. 얘기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니 여러분들 그냥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더욱 착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생각해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 내가 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착하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러고 나서 12절 말씀,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때 착하게 살 수 있는 거고, 착하게 살아갈 때 고난을 이기고 이 땅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정욕, 이것은 음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제 그 헬라 시대에 맞춘 얘기인데, 이 그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반대되는 의미로 많이 쓰여졌어요.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것들을 잘 제어하라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자유로워야 된다. 어디 하나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서 육적인 것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게 되면 그러면 착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욕심과 착한 것들이 다를 수 있는데 우리는 같은 걸로 여겨요. 욕심이 많아서 물질적인 것들에 얽매여져 있으면 그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육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얽매여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 이거 하나님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꼭 붙들고 이건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라고 꼭 붙들고 있는 거,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욱더 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 착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고난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그네처럼 자유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짐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랬어요. 거류민. 그러니까 나그네 같은 우리인데 거기 정착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인 마냥. 이것도 내 거, 이 땅도 내 거, 이 관계도 내 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묶여지게 되고, 묶여지는 순간 착해질 수 없게 된다. 여러분들을 착하게 하지 못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말씀대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얽어매는 것. 직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상, 생각, 신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땅, 돈, 이 소유물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나를 얽어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관여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육적인 것이고, 그 육적인 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착해지지 못하고 고난을 이길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하나의 도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 착해지고 착해지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즉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으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착하다라는 표현, 지금 이 세상엔 나쁘게만 보여지지만 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착해야 저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사명이잖아요. 마음을 얻지 못하면 복음을 못 전합니다. 착해야 마음을 얻고 마음을 얻어야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착한 게 100번이나 나옵니다. 선하다, 착하다. 이 표현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착하다는 표현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는 착한 걸 맹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의 언어에 착하다고 하는 것은 매력적인 거예요. 아름다운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착한 것은 매력적인 거예요. 호감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하나의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착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착한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매력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사람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매사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얘기하니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지 않고.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막 자기 주장 막 센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합니까? 다 싫어해요. 그러나 자기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에게 선택권을 넘겨주는 사람, 그래 너 좋은 거 해, 그게 가장 좋을 거야 라고 넘겨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상대방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사람, 어떤 가치나 이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있지 않는 사람, 사람을 먼저 보고 존중하는 사람, 그 삶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 네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일 거야, 난 널 응원해 라고 얘기해 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하고 매력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만약 근데 어려움을 당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의 손길들이 나타나요. 평소에는 아무도 몰랐는데 너무너무 고맙게도 그 주위에서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고난이 있을 때 넉넉히 이깁니다. 왜냐? 지지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마지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로마 황제 얘기했잖아요. 아무도 지지하지 않을 때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착하지 않는 사람의 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착한 사람들은 힘든 일이 누구에게나 있는 그 힘든 일이잖아요. 그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위 사람들과 함께 어깨 걸고 이겨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것이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내어주셨어요. 제자들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착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 가운데로 올리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칭송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이런 거예요. 좀 손해봐도 어때요? 내가 손해봐도 저 사람이 이득 받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누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고기라도 좀 사다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 사람 주소를 묻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있을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원래부터 이 나그네 같은 바람과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어디에 묶여있지 말아라. 사람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착하게 살 수 있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 묻고 있는 것, 그것들로부터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승리하고 이기고 넉넉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